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또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잘 보내셨죠? 네, 자녀들 만나시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었으리라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부모 자식의 변천사라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어날 때는 내 새끼, 사춘기가 되면 원수 덩어리, 대학생이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이렇답니다. 또 보면 낳을 때는 일촌, 그리고 대학 가면 사촌,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장가 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딸 둘의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이면 동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해서 죽고, 딸 둘 둔 엄마는 해외 여행 다니다가 외국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마지막입니다.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참 유머지만 뭔가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같은 시대는 더 부모 공경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죠. 저마다 핵가족화되고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보는 것이 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이것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버이날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제정된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킬 때에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그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냥 뭐 좋은 선물 혹은 봉투를 뭐 하나 드린다든지, 그래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뭔가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죠? 아닙니까? 안 만나셨어요? 자녀들이 안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가 굳이 어버이날만 되면 그런 행사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너무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안 하니까 정부가 어버이날을 정해놓고 그날만이라도 좀 찾아뵙고 인사하고 뭔가 좀 정성을 다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버팀목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부모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 속에서도 이것이 첫 계명이다 말하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 특별히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공경의 의미는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그 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또한 존중하는 그런 삶을 가지는 것이 바로 공경의 모습이죠. 공경이란 마음의 태도를 더욱더 강조한 단어입니다. 공경이란
아주 무겁다라는 히브리어의 카바드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의 본래 어근의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의 장기, 그 중에서도 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어근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입니까? 그죠? 간이 나빠지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이에 그 공경의 의미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내 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간을 소중히 관리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고 사랑하고 그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공경의 대상을 내 부모라고 했지만 단지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주변의 이웃의 어른들에게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라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공경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이든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보면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나의 부모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 신분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단지 부모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자녀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모 공경을 하나의 계명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 오랜 세월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좀 악해서 때로는 부모도 좀 부모 역할을 못하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자녀를 내팽개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그냥 자기의 어떤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부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모를 온전히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도덕과 자유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요, 도덕이 타락하고 윤리가 실종되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정이 붕괴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홀대하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해체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무너진 가정들을 세우고 무너진 사회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 윤리의 기본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10계명의 5계명은 이 물음에 대한 기본적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5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크게 하나님의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형제들,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5에서 10계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관계를 이루는 사회적인 기본 단위인 가정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그리고 형제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나머지 모든 관계들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자식에게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세상에 홀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 전설에 의하면 박혁것에는 알로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우리 모든 세상의 인류는요, 바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부모는요, 나를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심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일일이 간섭하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라는 권위를 두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이미 학교에서 다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가정에서 이미 다 배웠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어떤 선생으로서 교육의 일차적인 기능들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교육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등 사람답게 사는 방법론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모는 그 아이들을 지금까지 양육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의 과정을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온 것입니다. 자녀로 태어나면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직업이 좋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를 대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나 의무적이고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다면 그 부모를 만나는 것조차도 어쩌면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처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요,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을 때에 훨씬 더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바로 부모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들을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먹힐 것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비를 조롱하고 부모를 어미를 순종하는 것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 이해하죠. 눈을 골짜기의 까마귀가 쫓을 것이고 독수리의 새끼가 그 육체를 먹을 것이다.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자녀가 패역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모든 공회가 모인 자리에서 그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한 징조가 바로 가정의 파괴로부터 일어날 것이고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이 종말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오늘날 현실 속에.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면 이것이 말세의 때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면서 물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등이 바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부모, 자녀들이 물질주의에 빠지다 보면 부모 섬기는 그 헌신을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쓸 돈도 없는데 부모에게 그렇게 용돈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물질적 드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한 이기주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가 동시에 부모를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자기 가족 중심의 삶을 통해서 전혀 다른 나라 사람처럼 부모를 대하는 그런 이기주의의 삶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쾌락주의가
임하게 되면 오직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부모가 굶어 죽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말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9장 26절에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라고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를 돌봐 주었듯이 자녀 또한 부모를 위해 그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자녀의 도리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가 늙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에 자식은요 그 부모를 책임져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방법은 또한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감사와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동일한 모습인 것이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원칙이며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십니까? 오래 살길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에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와 같은 교육을 성실하게 잘 받는 사람들 치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말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어른들을 막 홀리하고 소리 지르고 늙었다는 이유로 몸의 거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그렇게 막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남의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바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윤리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은혜교회에서부터 바로 이 작은 일에서부터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그분들을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아멘 하세요. 부모들을 공경하고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며 행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에 쓰인 공경하다는요 히브리어로서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오직 부모에게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공경의 히브리 원어의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에 유일하게 쓰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내가 창조되는 일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이며 창조의 사역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게 있어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작은 일에라도 바로 이 부모님을 향해서 또 이웃의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그 한 날만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시간 속에 부모님을 향해서 또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주변들을 살피고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삶,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